우리 34주차 14장 오늘은 43절에서 72절은 아니고 우리 6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이제 기도를 마치시고 이제 때가 돼서 잡혀가려는 장면.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가는 장면과 그다음에 공회 앞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 그 부분을 우리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극명한 대립의 두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12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가 이제 군중들을 끌고 와서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배신하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이 오늘 본문 뒷면에 이제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장면까지, 그거와 대조적으로 예수님은 붙잡혀가서 당당하게 당신의 신분을 밝히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완전히 다 망가져 버렸지만 주님께서는 홀로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대속적인 죽음의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살펴보게 되는데요. 구체적인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3절,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함께 이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로부터 파송된 무리라고 그랬으니까 무슨 오늘날로 치면 용역이죠. 깡패 같은 그런 용역들을 이제 그 종교 지도자들이 가룟 유다와 함께 보낸 거죠. 예수를 파는 자, 가룟 유다죠. 이미 그들과 군호를 짜 이르되 이미 입을 맞췄어요. 그리고 이제 가룟 유다가 그 무리들한테 얘기하기를, 내가 입 맞추는 자가 그이니, 자기가 팔을 그 스승 예수이니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선생님이여 하고 입을 맞추니, 이 입 맞추는 모습은 마치 양의 가죽을 쓴 늑대와 같이 마치 스승에게 인사하는 것 같지만, 이거는 이미 약속을 해서 그 무리들, 군호를 짜고 그 무리들에게 신호를 주는 거죠. 바로 내가 입 맞추는 자가 바로 그니까 단단히 묶어서 그를 끌고 가라, 이렇게 미리 얘기를 했죠.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건을, 이제 그 신호를 주니까 그 무리들이 와서 예수를 이제 단단히 잡는 모습 속에 있는데,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이제 그게 베드로였다는 것이 나오죠. 그리고 그 귀가 잘린 사람의 이름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약간 다혈질이잖아요. 다혈질이라서 예수님을 확 붙잡으니까 무리들이 뭉치를 들고 오고 칼을 들고 오고,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열이 받은 거죠, 베드로가. 그래서 이제 아마 베드로도 칼을 갖고 있었던지 아니면 칼을 뺏어서 했던지 이건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표현 속에 칼을 빼어 그 대제사장의 종,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말고라는 사람의 이름이, 말고라는 시종의 이름이, 오른쪽 귀를 베드로가 쳐서 이제 떨어뜨리죠. 누가복음에는 다시 예수님이 그거를 치료를 해주세요. 떨어진 귀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던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과정 속에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말씀을 인용하고 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것,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여러 곳에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도 말씀으로 물리치고 그 모든 것들을 가르침을, 교훈을 줄 때도 구약에 있는 말씀, 예언의 말씀을 이렇게 항상 인용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처음에는 화가 나서 칼로 말고의 길을 짤 정도로 마치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 같았는데 5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베드로도 포함해서 나머지 11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당장에는 화가 나서 자기 스승을 이제 체포하고 막 잡으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폭력적으로 행동을 했는데 분위기를 보니까 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몰려오고 다 무기를 들고.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물론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도록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도 있어요. 나의 이 제자들은 건들지 말라. 그래서 제자들이 다 이제 흩어지는 모습도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했다. 마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이 기록은 이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데 이 청년이 누구였는가?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마가였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새벽에 잠자다가 소리가 나서 일어나서 옷도 안 입고 콧니불만 덮치고 무슨 일인가 바깥에 나왔다가 우연하게 잡힌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상황이 아모스 2장 16절에 보면 그 비슷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다 도망가는, 아주 급하게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룟 유다의 이 모습 속에서 보면 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여러 해 동안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을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그가 회개로서 모든 그 공동체, 예수님의 공동체, 제자들의 공동체 속에서 그런 재정적인 것들을 맡았기 때문에 얼마나 예수님과 긴밀하게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겠어요. 그렇게 가까운 대화를 많이 나누었을 텐데도, 그리고 또한 제자들을 파송했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도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것들을 행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적들도 행했을 거예요, 가룟 유다도.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자기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고백을 했던 자가 결국에는 부끄럽고 치명적인 배교자로 끝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그것을 증명하고 있고, 또 사도 바울의 경우도 주위에 있는 동역자들이 배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 그리고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작게, 크게 여러 가지 다른 모양으로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고요. 또 죽는 자리에까지 함께 하겠다던 제자들도 역시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성취, 예언과 성취를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얼마나
그의 사역 가운데 말씀의 중요성을 친히 나타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안타까운 제자들의 배신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예수님은 이제 공회 앞에 서게 되는데요. 53절에 65절까지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 다른 복음생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그들이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다 모여 있었겠죠. 이제 그 행동대장들은 이제 가룟 유다를 주축으로 한 이제 나머지 이제 그 용역들을 보낸 거죠.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재밌는 거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서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아랫사람들이니까 시종들이, 노예들이겠죠. 그들과 함께 멀찍이서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뭐 거짓말이니까 일치하지 않겠죠.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한 말씀을 주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아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대제사장이 60절에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지만 그 속에서 아무 대답도 않고 가만히 침묵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오히려 이제 예수님께 물어봐요. 하되 예수님은 여전히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결정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너희가 찬송 받으리, 그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런 아마도 이 대제사장은 그를 죽일 거리를 찾기 위해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아마 노골적으로 그런 질문을 던진 것 같아요. 일부러. 그럴 때 예수께서 침묵하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스스로가 고백한 것이죠.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 이건 시편 110편 1편에 보면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넌 내 오른편에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시편의 이미지와 또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다니엘서 7장 13절에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되 되매. 이 이미지가 이제 오버랩되는, 연상되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고난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의 핵심적인 주제는 우리가 처음서부터 앞서부터 이렇게 쭉 살펴보았지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역 초기에는
예수님께서 그 정체가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 일부러 막으시잖아요. 주님께서. 그런데 오늘 62절에 보면 그 정체를 스스로 밝힘으로 그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숨기고 있던 것, 밝혀지는 것을 억제하는 것을 스스로가 오히려 오픈을 하고 공개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성을 지닌 분이라는 것을 밝힘으로써 결국 이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 신성 모독이라는 죄명을 씌우게 해서 그를 이제 빌라도에게 넘기게 하고 이제 그런 민요의 움직임을 통해서 정치적인 압력을 주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권한은 이 사내들인에게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형을 할 수 있는 재판과 사형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총독이었던 빌라도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죄명을 씌워서 빌라도에게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사실 이 시기가 고난 주간 가운데 이제 목요일 날 일어난 사건이죠. 목요일 날 금요일 날로 넘어가는 그 새벽까지의 사건. 그래서 새벽에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지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심판을 받고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십자가 형틀에 죽게 되는 과정들이 급격하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생각해 보기에 두 가지 질문을 이 본문 속에서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14장 47절에 베드로가 시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자르는 것을 주님께서 나무라시는 장면이 이제 마태복음 26장 52절 5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게 뭐예요?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12군단이라는 것은 로마 군단의 편성 가운데 한 군단이 아마 6,000명 정도, 그렇게 되면 12군단이면 수많은 천사들의 군대를 파송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없는 줄로 아느냐. 베드로에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원한다면 얼마든지 그런 무력으로 이들을 진압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는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그 말고의 귀를 이제 치료해 주시죠.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생각한 것은 이 부당함에 대해 폭력으로 저항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14장 62절에 주님께서 스스로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합니다. 앞서 제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초기 사역에서는 정체에 밝혀지는 것에 대해서 억제를 하셨죠. 근데 이제 와서 지금 이 순간에 밝히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 베드로가 3번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인정,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의 이 말씀을 연관해서 한번 묵상해 보시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그것을 밝혔을까? 그리고 베드로가 했어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이런 것을 그 본문을, 마태복음에 있는 본문을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묵상을 해보면 좋을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이 부당함에 대한 폭력. 예를 들어서 3.1절이 가까우잖아요. 1919년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죠, 올해가.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폭력으로 저항하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라든가, 어쨌든 내가 뭔가 부당함 아니면 부정함, 사회적인 부조리라든가, 어쨌든 그런 부당함에 대해서 폭력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저항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운동도 사실 비폭력 운동이죠. 그 3.1 운동의 영향을 받은 게 간디거든요. 3.1 운동의 영향을 받은 게.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주님은 또 우리에게 비폭력을 말씀하시는 거죠.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빛나된 같은 예는, 그거는 이제 죄에 대해서 국제적인 어떤 법을 집행하는 거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다른 개념인 것 같고, 어쨌든 우리가 힘이 없어서 저항할 수 없을 때, 내가 예수님처럼 정말 권능이 있는데 그거를 하는 거와 상관없이 우리가 힘이 없을 때에도 폭력으로 저항하는 건 성경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비폭력으로, 그 하나의 예를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뭐 3.1 운동도 그렇지만 마틴 루터 킹 그 목사님의 비폭력 운동, 저항 운동. 그러니까 그 저항의 목적은 그들을 원수를 갚자, 이게 아니거든요. 그 목적은 뭐 유색인종이나 뭐 백인이나 동일한 하나님 앞에서 같은 피조물로서 우리가 서로 화합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자, 이게 목적이었죠. 그래서 그거를 저항하기 위해서 폭력으로 한 게 아니라 비폭력 운동을 일으켜서, 물론 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을 이제 일을 참석하지 않고 이렇게 비폭력으로 그 뜻을 펼쳐나가는 것, 이런 것들이 기독교적인 방법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은. 그렇죠. 맞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이제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에 대한 분명한 이제 인식을 갖고 있었고, 이제 그리고 이제 아직 내 때가 아니다, 앞서 이제 초기 사역 때는 계속 아직 때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의 정체가 뭐 귀신을 통해서든 뭐 병자를 통해서든 그게 이제 사람들한테 공개가 되는 것을 이제 금하고 억제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때가 된 거죠. 내가 이제 나의 정체를 밝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성취할 그 때가 됐으므로, 이제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했을 때 이제 상대방이 어떻게 나올지 이미 알고 계신 거죠. 내가 이 얘기를 하면 저들이 나를 죽일 거라는 거를 알면서도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다음에 위정자들 앞에서 바로 하나님을 시인하면, 바로 하나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부인하면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러나 이제 뭐 이렇게 자유로운 시대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고백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처럼 내가 그 말을 했을 때 내가 죽을 거를 알면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근데 주님은 하나님은 그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미국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그런 국가와 그 상황 속에서 뭐 내가 예수 믿어, 교회를 다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부끄러울 것도 없고 뭐 조금 더 두려울 것이 없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이 상황처럼 내가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정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지켜나갈 것인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거는. 그러나 이제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속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처럼 믿음을 고백하는 것. 이게 이제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한 게 아닌 것이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무시무시한 말씀이거든요, 사실은. 구원을 받을 너희들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네, 그 말이죠. 아버지께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라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국가에서 내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상황처럼 내가 고백을 했을 때 정말 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시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그 고백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예. 진실한 크리스찬이냐? 아닐 거다. 예. 그러니까 정말 이 시대에 구원받는 믿음을 갖고 있는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